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가 구원의 창시자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것을 히브리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한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인들, 그 민족 가운데 유다 지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여태껏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극히 소수만이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영원하신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에 비치고 그 참빛이 왔으나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그 믿음을 갖는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선포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우리가 두드린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두드리시고 우리가 문을 열면 그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지난주에 말씀해 보았지만은 예수님을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9장 24절에.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들을 다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교는 사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시인하는 자는 다 출교하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하는 그 맹인을 낫게 했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평생 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그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예수 인자를 믿게 했어요. 영육간에 주님께서 완전히 낫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맹인된 자도 쫓아냈어요. 9장 35절에 사실 출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초막절 지금 7장 우리가 8장 이 9장 오늘 10장 전반부까지 이제 다음 주의 말씀은 수전절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오늘까지는 초막절의 말씀이거든요.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거둬들이는 절기입니다. 안식하는 절기예요. 품에 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특별히 주님이 이렇게 안으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끌어안고자 하는 주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은 어디에나 써도 돼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자가 모든 의를 다 이루셔서 지금 주일을 지키고 주일이 바로 주의 날 아닙니까? 그리고 인자는 초막절의 주인이십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절기라고 해요. 초막절. 바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온전히 임마누엘을 이루고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며 있느니라.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며 living, moving, being, existing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며 있느니라. 그것이 초막절이거든요. 내 안에 살고 내 안에서 움직이며 그리고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살고 내 안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나와 하나가 되시는 임마누엘 그것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여러분들 쉼이 필요합니까? 쉼을 찾습니까? 주님이 참 쉼이 되시려고 참 안식이 되시려고 오셨어요. 사람들은 아주 분주하고 나름대로 즐겁게 인생을 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방황하고 유리하는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안으시려고 그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려고 참 쉼을 주시려고
참 안식을 주시려고 참 빛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주님은 사실상 초막절의 마지막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로 선한 목자의 그 비유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귀 있는 자는 듣는데 또 그들은 여전히 이 말씀이 뭔고 하면서 여전히 오히려 배척할 뿐입니다. 선한 목자, 목자는 양을 기르는 그러한 목자죠. 양을 치고 이것이 가장 정확하게 예언된 것이 바로 에스겔 34장은 한 장 전체가 선한 목자의 장이에요. 그래서 한 양의 목자가 오셔서 아주 해서 한 양의 목자, 그리고 스가랴 11장에서도 보면 한 목자가 오시고 구약의 목자가 오시는 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 그래서 목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자는 단순히 모세와 같이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목자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목자잖아요. 양을 쳤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실 목자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메시아라고 시인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시인하면 출교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뭐요? 내가 목자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 알려주시고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장의 말씀에 보면 21절까지 전반부 말씀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는 선한 목자다. 이제 이렇게만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목자 비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끄는 목자, 이끄는 분, 그러니까 따라오라 이렇게 데려가는, 동행하는, 그리고 먹이는 분, 꼴을 먹이는 분. 그래서 오늘도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말씀 중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두 가지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건 아주 항상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야 이건 무슨 어색하지 않냐,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10장 오늘 1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죠. 이것을 하나님만 쓰시는 표현이에요.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에요. 원어를 그대로 하면 아멘 아멘 에고 레고 휘민 호티 이렇게 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어로 하면 이게 그저 그냥 내가 말하노니 하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을 신적 근위의 표현이다 이렇게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7절에 보면 양의 문이라. 먼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7절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 뭘까요? 양들이 들에서 초장에서 풀을 뜯다가 이제 우리로 들어가는 그 문,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없으면 못 들어가죠. 우리가요. 그 문이 없으면 그저 야외에서 지나다가 밤에 얼어 죽거나, 아니면 끝내 물을 찾지 못해 죽거나, 아니면 짐승에게 밥이 되어 죽거나 죽습니다. 그 문은 바로, 양의 문은 안식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요, 그리고 자라는 문이다. 저는 자라는 문을 그냥 살찌는 문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 문은 안식의 문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힘이 있어요. 세상의 문은 아주 화려하고 또 아주 교묘하고, 어떻게 보면 첫눈에 딱 들지 몰라도 그 문에 너가 뭐합니까? 그냥 허전하죠. 제가 부에노스아이레스 갔을 때 저는 뭐 많이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그게 오래된 그러한 박물관으로도 쓰고 또 미술관으로도 쓰고, 그런데 아주 막 사방이 금실로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뭐합니까 그게? 그곳에 앉아있다고 힘이 있습니까? 아, 대단하다 하는 정도죠. 그 문도 아름답고 아주 감탄을 자아냈습니다만은 바로 주님의 문은 안식의 문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인용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배운다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뭐 고압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안식의 문이에요. 세상에 집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 그 세상의 흐름한 문은 나한테 쓸데없는 문이고, 자 도시에 아주 대처의 큰 문, 그 문을 동경하면서 탕자가 나갔지만 진정한 안식의 문은 다시 돌아온 그 탕자가 집에 돌아온 그 문입니다. 바로 안식의 문,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아버지가 계신 문, 그것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이 문은 또한 생명의 문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금방 아까 읽었듯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 문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예수가 양의 문이신데 그 문을 통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자 없어요. 그래서 그 문은 구원의 문이요 영생의 문입니다. 우리가 애인이요 나그네요 다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젖혀 주신 거예요. 그 문은 생명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에요. 언약의 문이에요. 약속의 문이에요. 복음의 문이에요. 그 문이 열면, 그 문을 열면 하늘 문이 열려요. 아멘. 예수의 문을 열면 하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진정한 신령한 기름진 하늘 보화가 활짝 펼쳐지는 것이 바로 그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은 바로 휘장이 찢겨져 내리는 그 열린 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시니라. 십자가에서 육체가 다 칼로 찔러서 이제 피를 쏟고 물을 쏟고 그리고 이제 죽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때 뭐예요?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지잖아요. 아래로부터 위로 갈라지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그 어떤 장수도 휘장을 못 갈라요. 휘장은 못 갈라요, 꼰실은. 그런데 딱 주님이 가르셨단 말이에요. 그 가르신 휘장은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어요. 열린 문은 바로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그 몸이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찢긴 살이 상한 몸이 그 육체가 바로 문이다, 휘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죠.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는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열린 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활짝 열어주시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인색하지 아니하세요. 그냥
와라 끌어안아서 그 문으로 들이신단 말이에요. 확 끌어안아서 우리를 들이십니다. 만세반석이 열렸습니다. 만세반석이 바위입니다. 바위. 그 뭐 만세라고 해서 꼭 만세가 아니라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바위가 열린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바위를 어떻게 열고 들어가겠어요? 아무도 들어갈 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서 그 살이 찢기시고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그 만세반석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헐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거 내게 회음되어서 바로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헐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거. 그 찬송 좋아해요 저는.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헐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현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리니 뭐예요? 그 다음에 바로 소절이 찬송이 참 이런 찬송은 은혜로워요. 아주 기도하면서 쓴 찬송이에요. 만세반석이 열리는데 어떻게 열려요? 바로 다음에 창에 헐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신 거. 그게 바로 만세반석이 열린 주님의 몸이 열려서 만세반석이 열린 것이에요. 그 양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바로 택함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초장이 열려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세상은 참 덕실덕실해요. 뱀들이 덕실하고 사자가 덕실하고. 하나를 즐겁게 하면 둘을 고통스럽게 해요. 주님 안에 안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 문은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좁은 문을 열어주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거니와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만세반석을 깨워주시고 열어 제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항상 협곡이 있고 팍 펼쳐지잖아요. 협곡이 있고 팍 펼쳐지고 산에도 보면 좁은 길로 올라가면 저 이제 높은 고원에 올라가면 창공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공기도 아주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 다음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거예요. 항상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좁은 문으로 그를 따라가면 우리는 바짝 그 뒤에 쫓아가면 돼요. 우리는 그냥 바짝 스코틀랜드에서 한 번 가봤어요. 우리 거기서 교회 섬기면서 한 번 수련회 간다고. 꼭 양이 보니까 그냥 양의 아주 양 엉덩이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귀엽더라고요. 살살살살 흘리면 주인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 문이에요.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아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자신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 없다. 그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아무리 애써도 그가 닫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그가 열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후자예요. 내가 아주 몸부림쳤는데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죽어요. 그런데 물가에 나온 물이 물고기예요. 푸드득 푸드득 끓여요. 그냥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아주 안아가지고 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아멘. 쉴만한 물가로. 그거예요. 내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열어셔서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 없어요. 여러분들 내 구원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아멘. 내 구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애통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애통하시고요. 내가 간절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하세요. 아멘. 우리 자녀는 그냥 커요. 부모가 키워요. 자녀는 그냥 커요. 자녀는 뭐 자기가 많이 하는 것 같아도 다 부모가 진자리 마른자리 뒷자리 다 봐주니까 자녀 크는 거잖아요. 바로 주님이 열면 닫을 자 없어요. 부족한 문목사도 아무 공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열고 주님이 안으시고 주님이 데려가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사는 거, 그 가운데 기뻐하는 거지. 내 스스로에게 기쁨은 찾을 수도 없고 찾아봤자 그렇고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이 열면, 그럼 주님은 문이신데 주님이 열면 닫을 자 없어요. 오늘 그 문으로 들어가며 바로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항상 성경에 보면 생명도 주시고 꼴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한 100번 1000번 인용하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생명을 주신 분이 생활을 주시지 않겠느냐. 같이 합니다.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요. 생명도 은혜요. 생활도 은혜요. 연합의 시작도 은혜요. 연합의 계속도 은혜요. 이게 다 은혜. 이거 견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딱 낚아채가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딱 낚아채가지고 주님이 가세요. 그러면 생명의 양식을 주세요. 가라지 않는 생수를 먹여주세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양이 자랍니다.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말 참 좋잖아요. 무럭무럭 자라고 살찌는 문이다. 같이 할까요? 살찌는 문이다. 아주 그냥 영육간에 우리가 토실토실하게 살이 찝니다.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의 문은요 화려한데 딱 주님의 그냥 시각으로 탁 비춰보면 다 앙상해요. 양이 앙상하단 말이에요. 앙상해요. 앙상한데 그저 옷만 걸쳐놓은 거야. 화려한 옷만. 그 양이 무슨 옷을 입혀 뭐 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백성은 탁 보면 그저 그냥 토실토실하게,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비유에는 이것도 시편 118편 20절.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랬어요. 주중에는 성경 말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시편 118편 이러면 주중에 118편 한번 읽어볼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가면 성경이 생각보다 금방금방 많이 보게 돼요. 조금 여유 있으시면 그러시면 좋아요. 시편 118편 20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하고, 여기까지만 그냥 보면 안 돼요. 항상 성경 주변에 그래서 같이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편 118편 바로 22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리라. 이게 바로 예언이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사람들이 버렸잖아요. 지금 예수를 배척하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버린 돌이 뭐야? 아이고 쓸모없다 이거. 뭐 이거 기둥에도 못 쓰겠고 뭐도 못 쓰겠다는데 그 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춧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시편 118편 22절에 있어요. 그 바로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문이라,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들어가리로다. 이때 의인은 또 내가 의로워서 의니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의인이다라면 로마서 4장 6절을 그만 떠올려야죠.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시는 사람들의 복.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시는 사람들의 복. 그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리로다. 그런데 2절 후에 잠깐 그 밑에 절에 보니까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보면 참 오묘하단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그래. 끝이 없어요, 끝이. 예. 그러니까 성경이 나를 읽게 해야 돼요. 같이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다. 예. 그러니까 성경 앞에 그냥 이렇게 펼쳐놓으면 성경이 나를 끌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읽을 때마다. 성경이 저에게 말씀을 줘요. 성경이. 자,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선한 목자다. 오늘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또 14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시고 또 양의 목자십니다. 그게 비운 거예요, 우리가. 문은 문이고 목자는 목자지. 어떻게 문이시며 목자시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하잖아요. 주님은 길도 되고 진리도 되고 또 목적지도 된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서 어디 가요? 어디 가요? 하면 주님께 가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믿어 주님 믿는다.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 그렇잖아요. 예수가 최고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의 말씀에 그러니까 양의 문은 문이고 또 목자는 목자지. 근데 오늘 보면 바로 목자가 문이시고 이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하고 똑같아요. 방편도 되시고 목적도 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예수가 들으시고 아멘.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한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방편이잖아요. 예수께서 또 친히 행하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삼위일체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항상 우리 면밀하게 성경을 읽으면 이 부분이 항상 선한 목자만 목자라고만 하든지 문이면 문이라고만 하든지 그러나 성경은 전부 이렇다고요. 목자시면서 문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문이 없어요.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목자가 없어요. 예수가 이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선한 목자세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이 막대기 지팡이는 지도하고 인도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쉼이 있으리라. 막대기와 지팡이에 이 모는 것에 몰려가야 쉼이 있어요. 아멘.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사사시대같이 자기 소견대로 하면 맨날 그냥 적군의 지배만 받아요. 맨날 내가 잘났다 하며. 그러나 몰아가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평생의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돌보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편히 쉬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에스겔 34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에 또 우리가 각자 집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한번 성경을 항상 옆에 두세요. 옆에 있으면 보거든요. 옆에 이렇게 두시고 가는 곳마다 성경을 두시면 안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여기 가도 성경이 있고 저기 가도 성경이 있고 그러면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버릇같이 아무리 급해도 책에 무슨 손에 뭐 책을 한 거 들어야 가거든요. 저 지하철 타고 가도. 안 봐도 그래요, 안 봐도. 그렇다고 또 안 봤다고 해서 뭐 내가 이 무거운 걸 들고 다니네 하면서 그렇게 후회 안 해요. 그래도 버릇이에요, 버릇. 그래도 5초라도 또 5분이라도 볼 수 있잖아요. 자, 오늘은 또 우리가 시편 23편도 읽어보자. 에스겔 34장도 읽어보자. 에스겔 34장의 전체 장이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한 장이에요.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에스겔 34장이. 거기에 선한 목자가 3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선한 목자는 좋은 꼴을 먹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 전에 볼 때 참 좋았어요.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우리를 두시고, 그러니까 밑에 습지나 이런데요. 이게 높은 산이라는 건 뭔가 하면 짐승이 들끓고 하지 않는 산이에요. 그리고 아주 같은 거라도, 그래서 제가 스코틀랜드 가보니까 엄청 높이 데려가더라고요, 양들을. 그러니까 어느 성까지는 데려가요. 근데 아주 높이 가요. 근데 그 너무 높이까지는 안 데려가는데 보니까. 그래서 뭐요?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두시고, 세 번째 보면 좋은 우리에 눕게 하시고. 이게 이제 좋은 목자예요. 좋은 우리에 눕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같이 합니다. 살찐 꼴을 먹여주시고. 살찐 꼴을 또 먹여주신 거예요. 참 무럭무럭 자라는. 그리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게 좋은 목자란 말이에요. 좋은 목자는 좋은 꼴 주시고 살찌는 꼴 주시고 높은 산에 두시고 좋은 우리에 두시고 눕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평화로워요. 양이 눕는다. 뭐 양이 눕는 게 그 잘 떠오르지는 않지만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일주일에 계속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자족한다.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니 풍부에 거하거나 빈궁에 거하거나 자족함을 배웠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고백합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때 만족할 줄도 알아야 돼요. 만족한다고 뒤지면 안 되고 만족한다고 그러나 또 열심히 추구한다고 감사하지 않았어도 안 돼요. 감사가 지경이에요. 감사해야 그 다음 것이 또 넓어져요.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의 조건이 실족이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의 조건이 넘어지는 조건이 돼요. 그거 우리 인생이 많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는 잠시 오히려 내가 실족한단 말이에요. 교만해지고 괜히 우스꾸리고 그러다가 패망,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바로 그렇게 되잖아요. 감사해요. 부족함이 없으신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어요? 주머니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우리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성취된 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스가랴 11장, 이사야 53장, 시편 23장 그 성취가 나로다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땅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선한 목자는 양의 우리에 들어가실 때 그 문으로 들어간다. 오늘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나쁜 목자, 삭군이란 말이 싹이란 말이 뭐예요? 그냥 돈 받는 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을 취하려고 양을 치는 그걸 삭군이라고 해요. 우리가 삭군이다 이러니까 좀 어색한 단어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취하는, 싹을 취하려고 양을 기르는 그 싹군은 바로 다른 문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다른 문으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 가르쳐 줄게 하면서 이상한 문으로 데려가는 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냥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부족합니까? 넘칩니다. 이 말씀 한 페이지만 해도, 이 한 편만 해도, 나는 항상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하면 나는 이 종이 한쪽도 안 된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내가 부유해진다. 항상 그래 말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나는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이 종이 한 장도 안 된다 나는. 그러나 성경 말씀이 나를 또 부유하게 하고
꼴을 먹이시듯이. 그래서 다른 문으로 안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하면서 다른 문으로 데려들어가고 다른 문으로 들락날락거리게 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문으로만, 그래서 양의 문으로만 목자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말씀이에요. 주님만이 문이고 주님만이 목자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믿는다 하면서 이 지금 장안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덕실합니다 지금 이단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제대로 가르친다 해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직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 문을 잘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문을.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제사장의 문을 두드리다가 그곳에는 절망과 좌절밖에 없어요. 그때도 예수의 문을 두드렸으면 예수가 회개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 찾아갔다가 끝내는 그냥 스스로 죽고 말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이고 목자예요. 양의 우리는 교회입니다. 양의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가 1절에 양의 우리는 교회고, 그리고 양은 우리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양의 문이고, 그래서 교회의 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몸이시고, 교회의 아까 말씀 우리가 보았듯이 시편에서 머릿돌이시고, 건축자의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 주춧돌이 된 그 돌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아이고 알았어요, 제가 들을게요, 아무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 심령의 깊은 소원과 간구는 주님만이 들을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내 심령의 깊은 간구와 소원과 나의 애통함과 주님만이 들으세요. 주님만이 위로하세요. 주님만이 항상 들으세요. 주님만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오늘 3절과 4절. 자기 양을 다 내오면 그 양이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우리가 전체적으로 무슨 막 큰 그림 그리듯이 쭉 이렇게 그린 게 아니에요. 점점이 찍듯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름을 각각 기억하세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 지명이 뭐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 곡식을 따되 막 트럭트럭 따는 게 아니라 하나씩 우리를 땄단 말이에요. 천국 열매로. 하나 따고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자기 양을 다 내놓으면, 요 다 내놓음이라는 단어가 재미있어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떠밀어내서라는 뜻이에요. 이거 다 내놓으면 거예요. 자기 양을 다 내놓으면 이거는 양이 알았어요, 목자님 하면서 툭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오려고 하는 양을 떠밀어내서 따라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놓으면, 이 말은 바로 주님이 은혜로 이끄신다는 뜻이에요. 안 따라가요, 짐승이 잘. 염소나, 저는 양은 시골서 염소는 딱 2마리 키워봤어요. 제가 키운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키우는 거 도와봤어요. 말 안 들어요. 나는 저게 분명히 좋은데 염소는 말 안 들어요. 좋은 거를 하려고 해도 안 따라온다고요. 비가 와도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비가 와도 이거 비 오는데 언제 날 끌어주냐, 빨리 주인이 아가 날 데려가면 좋겠는데 막 울기만 하지. 그래 막 제가 편도 번개 치는데 그 뒷산에 가서 그 비가 엄청 오는데 그 생각이 나가 염소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 모습이에요. 지금 자기 양을 다 내놓으면. 우리가요 항상 같이 합니다. 주님께 업혀간다. 주님께 업혀가요. 아이가 업혀가지 뭐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주님을 얻고 가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엎혀갑니다. 엎혀가요. 다 내놓으면 저 따라간단 말이에요. 다 내어놓으면 4절에 보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그러니까 이 주인은 아는 거예요. 그래도 이 일관성이 없어요. 양은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에서 꺼내면 또 주인만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안 나오는 것을 끌어내서 주인을 따라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변화산에서 말씀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을.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선한 목자로 오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양으로 주신 목자예요. 이런 목자는 없죠.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우리의 유월절, 우리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목자시면서 자신을 주신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0장에 같이 합시다.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성경에 온전한이라는 말은 완전한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완전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어떤 모형이 아니라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위로하라. 이사야서는 66장이잖아요. 39장까지는 구약에 해당해요. 우리가 이사야서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이 27권이듯이 이사야 40장부터는 신약에 해당해요. 그 이사야 40장에 보시면 위로하라. 그 위로가 보혜사란 뜻이에요. 그리고 40장 11절에 보면 목자가 나와요. 이사야 40장 11절에 목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목자가 우리를 안고 꼴을 먹이실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 40장의 위로와 그 목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사야 40장에.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이제 목자가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이제 신약 시대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53장은 뭡니까? 이사야 53장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7절에 보면 그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양과 같음이여.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목자시고 양이시라는 것이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목자신데 그 목자는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란 말이에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그래서 목자가 자신을 양으로 드리시려고 오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목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목자가 있지 않고 한 목자가 있다. 그 구약으로 말하면 로에 에하드라고 해요. 한 목자. 같이 합니다. 한 목자. 한 목자예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떠오르는데 생각해 볼까요? 같이 합시다. 한 씨앗. 갈라디아 3장 16절에 여럿을 가르쳐 후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가르쳐 후손이라 했으니 유일하단 말이에요. 유일한 목자란 말이에요. 오늘 16절도 보세요.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이제 신약 시대예요. 바로 이방인들,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외인이요. 그 우리의 들지 않은 자들도 이제 신약 시대에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에 보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두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목자는, 나의 유일하신 목자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나의 목자는 날 위해 목숨까지 바치시고 날 위해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 의로 내가 살아나고 그 의로 내가 살아가는 그 목자는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지금도 오늘 일상도 주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누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 나오죠. 구원을 충만하게 얻으리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누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 예수의 충만함, 예수의 부요함.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같이 합시다.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부요하신 자는 하나님을 뜻해요.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고 그것으로 풍성히 얻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10절에요. 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제면 우리는 뭐예요? 예. 저는 이제 이번에 부흥회 갈 때 한 가지 배웠어요. 이렇게 좀 시켰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합니다.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다. 우리가 손을 벌리는 것은 하나님께 채워달라는 거예요. 생명도 주시고 생활도 주시고. 같이 합니다. 살아남도, 살아감도,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련다. 이건 로마서 8장 32절 하면 되잖아요. 생명,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그리고 풍성히 얻게 하는 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에게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아들에게서. 아들이 생명도 주시고 아들이 생활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주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그리고 스스로 생명을 취하시는, 오늘 15절 17절에 보면 그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뜻해요. 그래서 목자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양이 되셔서, 그 양이 우리잖아요. 그래 대속이니까 자신을 드려야 돼요. 우리 대신에.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어요. 이게 성취가 신약 시대예요. 우리가 그 성취의 시대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을 드리셔서, 양으로 드리셔서, 목자가. 그래서 우리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와 함께 자녀되고 상속자 되고, 오늘 17절에 보면 바로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고, 15절 1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삭구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부분은 잠깐만 그냥 보겠습니다만은, 에스겔 34장에 보면 삭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거짓 목자다 이렇게 나와요. 살진 양을 자기가 먹고 기름도 자기가 먹고 털도 자기가 입고, 그리고 양떼를 먹이지 않고 상한 것을 싸매주지 않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지도 않고, 무엇보다 이리가 덮치면 먼저 도망가고, 이런 것이 나쁜 목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그 전쟁 때 끝까지 종을 치시다가 순교했어요. 옛날에 제가 일본에 그 지진 났을 때 그곳에 헌금을 전달하러 가서 지진을 6번 당했어요. 제가 그 대지진 있잖아요. 일본에. 근데 그때는 다 떠나고 없어요. 제가 그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의 그 주민들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위경에 처할 때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게 참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문들아 그의 문을 들지어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읽었습니다. 시편 24편 7절과 9절에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아 들릴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목자가 주시는 풍성한 꼴, 살찐 꼴을 마음껏 누리시고 높은 곳에 앉히시고 또 좋은 우리에 눕히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우리 참 목자는 상한 것을 싸매 주시고 약한 것을, 병든 것을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에스겔서의 34장에 우리 그러한 목자의 은혜가 풍성히 있어서 지금 신음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분도 이런 이 예배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지명하여 양으로 삼으시고 날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나의 생명 사시고 내가 오늘 호흡하고 사는 것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목자시여 문이시여 우리가 다른 문 찾지 말게 하시고 주님 문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의 여호와의 초장에 여호와의 우리의 즐거이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뜰에 거하고 주의 우리에 거하고 그리하여 풍성한 꼴을 먹는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십자가 지기 모든 성도님들 주의 아버지여 예수님께 배우고 그의 모든 막대기와 지팡이에 따라 이끌림 받고 그 가운데 온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심히 풍성한 쉼을 얻는 안식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도수장의 양과 같이 죽으심으로 남을 얻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간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